제21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제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제 23장.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고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제67편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21장에서 23장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사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장 말씀을 보니까요, 19절부터 25절까지는 사회에서 살아갈 때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뭐라고 합니까? 네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에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식이 무엇이죠? 이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누군가에게 네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돈을 꾸어주어도 이자를 취하지 말고, 식물, 여기서 식물은 곡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를 꾸어주더라도 그거를 이자를 취하지 말라. 이식을 낼 만한 것에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이자 받기를 포기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자를 받기를 포기하라, 왜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자 받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건 아닙니까? 내가 돈을 빌려줬으면 그만큼 이자를 받고 나도 이 돈이 없었던 기간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제관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식을 받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식을 받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 한 게 아니라 20절에는요, 이자를 받아도 되는 조항이 있어요. 타국인에게 네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그러니까 네가 다른 사람에게, 그 외국인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는 그때는 이자 받아도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너희 형제에게 꾸어줄 때 이자를 취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형제는 한 영적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이 가족들끼리 무언가를 빌려주고 무언가를 꾸어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런데 그 누군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빌리거나 먹을 걸 빌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부유한 사람이에요? 가진 사람이에요? 아니라고요. 정말 이 돈이 없으면 그 다음날 생애가 너무너무 힘든 사람, 그리고 이 곡식을 빌리지 않으면 그 다음날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까지 이자를 받아서 돈 장사를 하지 말라. 그들에게까지 이자를 받아서 네 이익을 취하지 말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이 힘들 때 그 이웃의 힘듦을 바라보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그를 위해서 헌신할 기회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돈은 누가 더 잘 버는지 아세요? 전자가 더 잘 벌어요.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넘어짐과 이웃의 불쌍한 현실을 보면서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팔면, 이 상황에서 내가 돈놀이를 이렇게 하면 좀 내가 수입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모든 것을 돈으로 연관시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제를 머리를 돌리는 사람이요, 돈을 잘 법니다. 그리고 금방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 뭔지 아세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 복되게 하고 너 살게 하고 너 부자 되고 네 배를 배불리게 하는 거, 그거 이웃을 돌보는 너에게 내가 갚아주겠다. 이웃에게서 강탈해서 이웃에게서 뭔가를 더 취해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배불르게 살려고 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그저 사랑하고 그저 헌신하고 그저 꾸어주어라. 대가를 바라지 마라.
그리고 그 대가는 내가 말로 할 수 없는 복으로 너에게 채워주겠다. 오늘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저는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의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할 만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고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쪼개고 헌신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웃들을 챙기는 주의 백성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저거 돈도 안 나오는 거, 아이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거, 저거 해서 뭐해? 아유 좀 멍청해. 이렇게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요, 저는 너무나 선명하게 확신하는 게요, 그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복의 복을 채워주실 거예요. 지금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이, 지금 이웃을 위해서 구워주는 시간이, 지금 이웃을 돕는 시간들이요, 쌓이고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이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쌓인 시간을요, 결단코 외면하지 않고 복의 복으로 되갚아 주실 겁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구워주는 사람을 향한 이제 규례가 아니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두 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24절하고 25절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니까 배불리 먹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회 시스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사회 규례는요, 배고픈 사람이, 약자가 가진 사람의 밭에 들어와서 마음껏 먹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진 사람도 내 밭에 들어와서 누군가 굶주린 사람이 마음껏 먹는 거 오케이 하도록 허용했다는 거죠. 근데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여러분 2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다. 괜찮다. 그러니까 밭이 있는데 그 곡식밭에 들어가서 조금 따오는 거, 네 생기를 위해서 하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괜찮다고 하고 그 밭 주인도 오케이, 문제될 거 없어.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대대적으로 수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연히 그 주인은 누구다? 그 곡식밭에 주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무슨 말을 하냐면, 네가 가진 자에게 빌리고 또 구워 먹고 하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지만 그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가진 자라고 해가지고 네가 당연히 그 사람들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것은 도둑놈심보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자의 것을 뺏어서 강압적으로 나눠주는 걸 원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와 사랑과 자비를 가진 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자발적으로 약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계신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이웃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신 이웃 사랑이고 또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할 뿐이지, 하나님이 언제 우리한테 다가오셔서 너 이웃을 위해서 뭐 헌신하지 않으면 너 큰일 생길 거야, 네 집에 우환이 생길 거야, 이렇게 협박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해야 되는 동기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협박이 아니고 하나님의 겁박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루 또 살아갈 때 내가 의무적으로 정말 하기 싫어 죽겠는데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그렇게 할 때에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은혜와 한량없는 자비로 우리에게 복의 복을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억지로 이웃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의 깊이에 감격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로부터 우리가 물질을 취하고 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마음 깊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복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의 순간에서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대상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시홍 권사님 항암치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옆에서 간호하고 기도로 함께 하시는 우리 조무영 장로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영숙 권사님 골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윤주 집사님 아버지 되시는 최진성님 폐암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정우 집사님 아버지 되시는 한휘연 장로님 척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한 후에 우리 힘차게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